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곧 평안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적인 설교와 같지요. 예수님은 모든 초점을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입을 열어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는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팔복이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는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설교로 마지막 설교를 마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가 주제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다, 양과 염소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비유가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행하실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고 건강하고 또 여러분이 재능을 갈고 닦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나이 든 분들은 무엇 때문에 일하고 돈 벌고, 노년들은 무엇 때문에 건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이 천국이 닫힌다, 천국에서 쫓겨난다, 천국에서 상을 받거나 또는 천국에서 쫓겨나서 벌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비유가 모두 공통적으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아서 신랑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섯은 문이 굳게 닫혔다.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문이 닫혔고 문 열어달라고 그래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 무슨 문입니까? 천국문 아니겠습니까? 천국문이 닫힌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인데, 그 신랑을 만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초점을 모으고 사는 건 등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불을 밝혀주는 에너지가 기름이 아니겠습니까? 깨어 근신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서 근신하면서 우리가 기름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놀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 곧 주님이 주신 재능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로 가서 장사를 함으로써, 활용함으로써 남겨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남기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두면 큰일 납니다. 왜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며 일을 간다고 했는데, 바깥은 무엇입니까? 천국 바깥은 지옥이지요. 그냥 천국이 아닙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는 재능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몸과 또 재능이나 또는 집이나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는 누가 영벌에 들어가고 누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에 믿음이나 또는 기름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 없어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 세 비유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름 준비를 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걸 활용하고 남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외식하며 형식하며 지금 다른 사람에게 눈치를 보듯이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내가 얼마 하면 되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 했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외식으로 다른 사람 생각하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면 주님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벌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정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